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최고의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보면은 오후 예배 시간에 그냥 찬양만 들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시온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하고, 그 다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고, 한나 찬양대 찬양하고, 태양부 찬양대 나와서 찬양하고, 이런 찬양 예배도 한번 우리가 좀 준비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졌고, 우리 중심이 세계복음화 되어졌기 때문에 찬양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24시 성령 충만합시다. 네, 오늘 우리 렘넌트가 사회를 하고 또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마지막 첫째 주에 우리 권사님들이 오후 예배 사회고, 그 다음 우리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또 우리 렘넌트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배시연 또 안성민 렘넌트보다 나이가 어리면 사회 안 하셔도 돼요. 그 이상이라면 이제 우리가 정말 같이 예배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씀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어느 현장에 가서든지 또 어느 그 단체에 가서든지 전체를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발판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만 받으면 끝나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성령 충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복음 아래에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망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문제, 갈등, 위기, 여러분이 어려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나와 우리 가정, 가문, 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다 적용하시면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다르다. 이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사람이다. 이 부분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2024년 세계 렘넌트 대회 WRC는 이제 올해는 일산 킨텍스에서 하게 됩니다. 그동안 비대면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데 우리 전국에 있는 렘넌트들이 같이 모이는 것은 물론이에요. 이제 이번에 근본 취지가 저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14개 나라의 우리 렘넌트들을 초대하자. 또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을 초대하자.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는 단순히 메시지 받고 은혜 받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 렘넌트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WRC의 귀한 장을 통하여서 이제 237이 멀지 않구나. 237이 지금 바로 내 옆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237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그리고 한마디도 건넬 수 있는 이 좀 언어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체력도 준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을 마음에 품고 또 이 대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5월 헌신 예배는 우리 초동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초동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렘넌트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시대를 렘넌트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시대를 그 어린 요셉과 어린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장성해서 애굽을 변화시켰죠. 그 사이에 부모들도 있었고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블레셋 시대를 어린 사무엘과 목동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누구에게 맡기셨으며 또 누가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블레셋, 또 바벨론, 아수르, 아람, 로마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시대 살릴 이 준비, 그러한 수준이 되어야 하고요. 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판으로 삼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태어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버리면은 우리는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면은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고 세상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3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빌 게이츠가 컴퓨터 하나로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었지만은 이 스티브 잡스가 폰으로 세상을 장악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로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자, 장악했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폰 하나에 뭐 어른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마음 생각 이거 하나 잡고 있으면은 하루 종일 놀아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 돈으로 수십조 원씩 기부를 하면서 자신의 세력들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영적으로 이러한 세상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이들이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남이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 사람과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데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 나와서 머리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머리가 좋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IQ 높은 사람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비밀이 뭡니까? 그러면 세상을 장악한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지혜가 있었어요. 다른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세상 나가보면은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탄 서밋과 성령 서밋입니다. 서론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 충만입니다. 여러분, 사탄 충만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인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결국 두 가지 싸움입니다. 뭐 이런저런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은 세상은 사탄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그럼 이 두 가지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죠. 그러나 이러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영적 사실을 알고 내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능력받는 비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우리 초등부 부장님과 또 우리 교사들 또 교육자들이 랩런트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과 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보답이 없는데, 그러면 이 주일에도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이 있는데 스승의 날이라고 스승의 주일 같은 건 없죠. 마땅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을 아무 말 없이 헌신하는 우리 이러한 이 교사들 또 부장들, 물론 중고, 대학 이런 태영아 또 유치 이런 교사들이 많은 수고들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랩런트를 키우는 것이 최고의 보람이죠. 그리고 최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 교사들이 이 축복을 잘 지속하려면은, 랩런트 키우는 이 일을 하려면은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내가 먼저 가지고 이걸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론입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게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삶에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모든 업에 내게 없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쫓길 때에 이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칼 한 번 휘둘려서 한 번에 한 명씩을 죽인다 그래도 850번을 휘둘려야 됩니다. 그 힘이 사람의 힘에서 나오겠습니까? 그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지금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진짜 성령 충만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와 갈등과 위기로 낙심하고 또 불신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입니다. 그럼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그때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께 나아갈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이전에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잠깐 모임이 있었는데, 그러면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다 막으셨어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막힌 분이 막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다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이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에 성령께서 나아갈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역사를 내 인생에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 삼무가 없어집니다. 무기력을 이기게 되고 무능력에서 벗어나게 되고 무응답에서 응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라고 생각되어진 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제목을 한번 바꿔보세요. 능력 없다고, 나에게 힘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24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성령 충만할 때 이제 나의 오직이 나옵니다. 나의 오직이 나와요. 이러면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요셉의 오직은 애굽 보고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요셉은 노예로 가고 또 감옥에 갈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예로 가고 내가 감옥 가는 것은 애굽 보고만을 이루는 나의 오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유일성이 보이게 됩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한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해야 될 시간표가 되어지면 양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유일성의 응답, 아무도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 해석을 통해서 총리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총리가 되어졌다면 경쟁자가 많겠죠. 모함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달리기 잘해서 총리가 되었다면 언젠가는 내려와야 돼요. 그러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감옥에서 나온 죄수인데, 전과가 뭐냐면은 이 군대 장관 보디발 아내를 이 농락한 그런 전과가 있는데 그래도 바로 총리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제는 나를 살리고 가족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창조의 응답은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재창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재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현장과 주변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쌀로 애굽과 주변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럼 쌀은 그냥 먹는 거잖아요. 쌀 팔아서 얼만큼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에게 이 쌀은 재창조의 응답인 거예요. 그걸로 애굽의 모든 땅을 다 샀다는 겁니다. 이 쌀 하나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다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 현장을 복음화하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237과 5천 종족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땅끝까지 반드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되리라고 했습니까? 되리라. 우리 한글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I will이에요. will. 이건 말하는 사람의 의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의 증인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말하시는 성령께서 내가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면은 어느 현장,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내 실력이 있고 없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237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자, 이 앞에 두 가지 사실은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여정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첫 번째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의 교회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이 언약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이 평생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주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의 일생의 언약은 강단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모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모임을 통하여서 받은 언약을 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함께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초대의 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완전 기도에 10일 동안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은 삶 집중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침과 점심과 저녁, 이 얼마나 그 시간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분이라도 좋아요. 1분이라도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지? 그리고 1분이라도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현장에 임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을 뛰어넘는 성령 충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 일만 했는데 초대의 교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렘넌트 7명은 모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삶 집중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응답과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부르며 준비